시편 113편.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아주 오래된 노래에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힘이 숨어 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정말 익숙한 말이죠. 우리가 기쁠 때나 아니면 그냥 찬양할 때 감탄사처럼 많이 쓰잖아요. 근데요, 만약 이 단어가 그냥 와 하는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또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할렐루야는 감탄사가 아니라 놀랍게도 명령입니다. 찬양하라 라는 뜻의 할렐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야가 합쳐진 하나의 완전한 문장인 거죠. 이건 그냥 제안이 아니에요. 강력한 요청이고 선포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 명령, 이게 바로 시편 113편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할렐루야의 진짜 의미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불렸던 아주 특별한 시간, 바로 6월절로 가볼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역전의 메아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호칭 그 이상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성품, 그가 해온 모든 일,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찬양하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성품과 역사를 전부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아주 강력한 초대인 거죠. 이 구절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 모든 시간, 그리고 해가 비추는 이 땅의 모든 공간, 바로 그 시간과 공간 전체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아야 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노래 구절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주적인 스케일의 선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우주적인 찬양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불렸을까요? 이제 두 번째 파트, 6월절의 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불렸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게 시편 113편의 진짜 메시지를 여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되거든요. 시편 113편은요,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불리던 노래였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죠? 끔찍했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바로 그 해방의 밤을 기억하면서 식사를 시작할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통째로 바꾼 그 위대한 자유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전통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신약시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을 때도 바로 이 시편들을 찬송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소름 돋는 연결고리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시편 113편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시편의 중심에는요, 어떻게 보면 서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아주 놀라운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땅의 가장 낮은 곳을 보신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위대함, 초월성을 노래하죠.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시고 그 영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하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고 해요. 이 스스로 낮춘다는 표현,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위대한 분이 자발적으로 몸을 굽혀서 땅의 가장 낮은 곳을 상하신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이 모습,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 몸을 굽혀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이 있죠. 시편 기자는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저 하늘 보좌에 계신 바로 그분이 이 땅의 먼지 더미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시편 113편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시편 하나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주제곡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먼지 더미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것, 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여성에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게 하시는 것.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부터 한나의 노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까지 성경의 핵심 서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인 거죠. 특히 한나의 노래와 비교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시편 130편이 쓰이기 수백 년 전에 불렸던 한나의 노예와 거의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 희망이 얼마나 오래되고 또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놓으시는 이 신적인 개입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모든 역전의 이야기 끝에 있는 건 뭘까요? 시편은 답합니다. 바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둘째, 그 순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 힘의 논리가 완전히 뒤집히죠. 셋째, 그 결과 가난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가능성이 막혔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과 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영광과 능력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없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급진적으로 개입하시는 바로 그 모습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겁니다. 이 생각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상은 신약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요. 시편 113편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의 최적 요약입니다. 시편 113편은 그냥 아름다운 찬송가가 아닙니다. 이건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 바로 그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선포하는 대단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노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 이 고대의 노래가 가장 낮은 자를 들어 올리는 것에서 진짜 신성함과 영광을 발견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힘과 권력 그리고 위대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